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이 땅에 어떤 경제와 또 여러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을 나는 기계라는 그 불가능한 꿈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라이트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 특별히 지속적으로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모두가 꿈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허황된 망상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며 많은 이들이 도전했다 실패하며 포기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트 형제는 수많은 실패와 그 조롱 속에서도 이 눈앞의 한계가 아닌 이 마음속의 비전, 바로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향해서 끈질기게 도전했습니다. 마침내 1903년이죠. 그들의 믿음은 인류 최초의 비행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20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또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이루어가며 그것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그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허황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간혹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붙잡는 일이다 라고 어쩌면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완곡한 거절의 행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믿음으로 결국에는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결국에는 안 돼서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 결국에 안 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해보아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주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했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눈으로 사명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든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 생활까지도 사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왜 그것이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먹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는 단순하게 물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는 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물질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요, 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좋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함. 내가 선교하는 인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저 열방을 향해 드리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렇게 복음이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 보는 눈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보는 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얻는 그 일에 대해, 아니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자신의 육체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믿음이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작정한 사람에게 이제 말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하신 분 있죠? 말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교회에 올 만한 여건이 안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찌감치 타협하고 일찌감치 말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의 힘이나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명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발걸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을 내뱉는 그저 자기 체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과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순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지? 그래, 나도 인정해, 동의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 수고해 보았지만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내 이 업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말씀에 의하여 초청하는 것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훈련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그 순종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아이고, 저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성이 그냥 벽 하나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완만한 그 언덕 가운데 겹겹이 성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벽을 넘으면 다음 성벽이 있고 다음 성벽을 넘으면 또 다음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저 순종만을 받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 여리고성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하고 나면 나머지는 쉬워서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걸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그냥 인해 전술로 꽉 들이닥치면 그냥 그 성벽 하나만 무너뜨리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정복하고 그 다음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순종이에요. 하다 못해 마지못해 끌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냥 그거 하는 것보다 내가 헌금 더 하는 게 낫고, 그거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 한 번 더 하는 게 낫고, 그거 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게 낫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여기에 수두룩백백 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신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은 잠시 행하다 멈추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은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말이 좋아 120년이지 여기 120년 살 사람조차도 없잖아요. 여러분, 120년이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120년 동안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그의 헌신의 길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누군가를 초청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머리로 동의하고 말로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장 힘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